어메이징 기도의 63일째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기지개도 쭉 켜시겠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절 보시느냐면 19절과 20절 말씀 두 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하반절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이 두 사람은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 그런데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19절, 20절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를 찾는 이 두 사람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입니다. 몇 절 보시느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두 사람을 내가 보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내가 보내. 성령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이 두 사람이 성령께서 보내시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성령께서 그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지 않으셨으면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이 두 사람이 베드로가 맞이하고 용납하고 들어주고 그와 함께 놀라운 역사를 쓰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도가 있구나.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 기도해야 할 수 있다. 자,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어제도 그러한 측면을 볼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다메섹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10장에서는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베드로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정말 하기 싫은 것, 그거 왜 하기 싫은데 하나님,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정말 하기 싫은 것, 그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오늘 10장, 오늘과 내일 이 사건은 성령님께서 사울을 바꾸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그 다메섹 교회를 바꾸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사울을 맞아들이게 했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주변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믿음의 한계, 또 비전의 한계, 그의 비전의 한계, 이 한계를 성령께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싫습니다. 오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벌레를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부정한 것 싫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거 율법에 틀린 겁니다.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에 꺼리낌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꺼리낌이 없었던 것, 왜 이 음식을 싫습니다. 부정한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자, 그 장면을 더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 11절 12절을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그거 잡아먹어라.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 주님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속된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율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 신앙의 한계. 오늘 이미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거 네 발 달린 짐승 잡아먹어라. 아, 그거 부정한 겁니다. 속된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죄입니다. 율법에 어긋난 겁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옳은 거였습니다. 그것을 행하여서 기쁨이 됐고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근데 주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강력하게 주님이라고 알아차렸으면서도 그가 환상 중에 거절합니다. 근데 이것을 깨뜨려 주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한계인 거예요. 베드로의 한계, 베드로 믿음,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의 한계인 거예요.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땅 끝까지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디딤돌이고 중요한 그런 반석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여전히 그 생각의 한계에 갇혀져 있으면 그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 하나님의 역사,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그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건 먹지 않는 게 은혜였어요. 이제는 먹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싫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지, 그 생각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이것이 옳아, 이것만 하면 돼, 갇힌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도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16절.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결론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것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세 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봅니다. 근데 왜 세 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봅니까? 세 번 너 그거 잡아먹어라. 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속됩니다. 세 번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자기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환상이 끝납니다. 환상 중에는
그가 주님의 명령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기도 가운데 알게 돼요. 환상을 보았지만 환상 중에는 4발 달린 짐승과 새를 먹지 않습니다. 속되다고. 그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지금까지 그것이 옳은 것을 지켜봤어요. 이전까지는 그것이 옳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것에 갇혀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것에 갇혀져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것이 걸림돌이 돼요. 베드로가 땅 끝까지 복음 증언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 또한 예루살렘이 더 확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저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가 더 회복되어지는 것, 흩어진 이들이 다시 모여지는 것, 베드로는 이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이들이 다시 언제 돌아올까? 그 충만했던 은혜와 폭발적인 역사 언제 다시 일어날까? 보고 싶은 얼굴들 언제 다시 만날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이뤄야 될 일들,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힘을 내서 다 해야 되는데 언제 돌아올까?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계속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흩어진 곳에서 사명을 감당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도리어 이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이 이전에 있었던 그 강력함과 그 위대해 보이는 그 놀라운 예루살렘의 그 위용,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위용은 되찾지 못합니다. 되찾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었고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더 넓은 곳으로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이었던 베드로가 늘 그 생각, 하나님 우리 교인들 다시 보내주십시오. 보고 싶은 그 얼굴들 다시 모여서 다시 힘을 앞에서 또 그 일들을 해내게 하십시오. 그건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성령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더 넓어지게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더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그 충성된 일꾼이 어느 순간에는 거치는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이방인과 땅 끝을 향하여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때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뀌어집니다.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한계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뒷받침해주고 안디옥 교회가 마음껏 그 역할을 하도록,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지,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이전의 그 위용을 갖추어서 1등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죠. 이 생각을 넓혀주시는 작업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여전히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동일한 환상 3번을 거부합니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 있다, 2 사람이 너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백부장 고넬류가 보낸 사람, 백부장 고넬류가 보낸 사람. 그래서 이방인인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내일 새벽에 있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뜨겁게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을,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이지 믿고 그 둘을, 고넬류가 보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백부장이 보낸 사람, 로마의 군인이 보낸 사람, 장교가 보낸 사람, 이 사람을 따라간다는 이 위험스러운 것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이방인인 그 가정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동행했던 이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비전이 확 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가 되지 거치는 돌이 되지 않습니다. 막힘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십장이 있었기 때문에요. 십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주역입니다. 근데 십장에 와서는 그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위기에. 여기서 끝까지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고 이러면 이방인과 이방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에 대하여 늘 비판적이었을 거예요. 늘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경쟁의식에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이 십장이 있었기 때문에. 십장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어메이징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극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왜 우리가 괴롭느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헌신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가로막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 자, 고넬료도 똑같습니다. 고넬료도 어떻게 고넬료가 이 베드로와 함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됐느냐? 2절 말씀 볼까요? 10장 2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자,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날도 기도했다는 거죠. 그날 그 시간, 9시 시간, 그 시간도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여전히 고넬료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복음을 듣고 믿고 그렇게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때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응답합니다. 고넬료야 하면서. 자, 4절입니다. 그는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7절.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여러분, 고넬료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를 통해 응답을 받고 고넬료가 요빠에 그의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응답하셨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기 때문에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를 청하라. 그 응답에 순종을 합니다. 응답은 받았는데 싫어요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가 아니라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거기에서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를 청해라. 그 감동을 받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중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하면 하십시오. 응답은 하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응답하시나만 하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응답해달라고.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보내야 되는데 가만 자기는 안 해요. 왜요? 베드로처럼 하기 싫으니까. 그 잡아먹어라. 그거 부정한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응답해도 부정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또다시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응답하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응답하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9절에 읽습니다. 9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아멘. 언제 베드로에게 또한 역사가 있느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 이튿날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 그죠?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부하 경건한 사람 하나, 이 세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러 가는 중인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이 되어졌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베드로가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의 환상을 보는 응답을 경험하는 거죠. 그 주님의 환상 중에 말씀에 거부했지만 성령께서 누군가 보내시는구나를 알게 됐고, 이 둘이 왔을 때에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믿고 그를 따라갑니다. 아멘. 이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감동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은 있는데 내가 순종이 없을 때는 어떤 일도 없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여전히 똑같습니다. 베드로 여전히 한계 가운데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에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